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이제는 좀 익숙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컨플릭트죠. 대립입니다. 즉 서로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는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지 않을래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또 사람이 살아오면서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대학교라는 환경이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그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대학이라는 환경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등학교 때의 환경만을 생각하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대학 생활은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전의 것을 분명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업을 이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이었죠.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이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법적 상속인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2절 3절이었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즉 그 집의 주인이자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녀가 어릴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즉 보호자와 관리인 아래 그 자녀를 두어서 정한 기간 동안 배우게 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유업을 이을 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차세대 주인은 맞지만 어렸을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한 기한이 다 되었을 때 4절 5절이었죠.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리뎀션, 속량하시고, 그래서 5절이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선포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그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로서는 바뀐 환경입니다. 세상의 유치한 교훈의 종에서 유업을 이을 자로 바뀐 거죠. 이제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이렇게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환경은 세상의 유치한 수준의 종으로서 살아왔던 그 환경을 분명히 벗어버릴 것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데 있죠. 자, 그러면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환경,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환경과 유치한 수준의 세상 아래에서의 종으로 살아가는 환경은 뭐가 다를까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일단 확실히 해둘 것은, 이게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회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살아가는 생활 환경이 다른 것뿐이에요. 주일에 교회 출석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것에는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자녀가 아닌 자의 차이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의 진짜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 그 방식 자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6절을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아들의 영, 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예,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죠. 정말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봐야 하는가?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아버지라는 어떤 다른 호칭으로 불러주는 그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분으로서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오직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3장의 마지막 구절이었죠.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까지도 아들,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말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세 번역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약속 말씀 따라 상속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구절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그 예수께 속했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가 오늘 본문장인 4장의 19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이 땅에 사셨던, 이 땅에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을 지니고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고 닮는 자로 거듭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주님과 하나인 자는 당연히 주님의 모습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교회 교인으로는 등록되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또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는 것이 아니겠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자기 이름 높이고 남에게 대우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높아지기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했죠. 여기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라는 말은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이제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로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세상이 나를, 자신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내 직장, 내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 회사 일터에 매여 있는 거죠. 노예계약이라는 말도 뭐 괜히 나오겠습니까? 고로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초등학문, 세상의 유치한 교훈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세상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서, 아파서, 죽겠어서 도와달라고 할 때만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원래는 전혀 자격 없던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이 그 사실 너무 기뻐서 이제는 땅의 것이 나에게서 이상하게도 희미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는 그 기쁨, 감사 가운데 부르는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진정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로서 이 시간 그 기적과 같은 은혜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본문 말씀 그대로 따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라고 지어봤는데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상속자라고 하면 물려받을 유업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은
유업이 뭘까를 놓고 이번 4장을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13절에 복음, 19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28절에 약속의 자녀, 31절에 자유가 나와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째로는 이미 그러한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삶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오늘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 이미 자유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유업 아닙니까? 기업이에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우리를 이을 다음 세대인 이 T2I 교육부 위해서. 참고로 가장 또 교육부에서 중요한 여름 성경학교 BBS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다 떠나서 진정한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보여주지 못했던, 너무나도 한이 맺히도록 아쉬웠던 그 완전한 사랑과 희생과 은혜가 성경 말씀에는 고스란히 진리로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깨닫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며 유업으로 주셨다는 그 귀한 복음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까지 살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약속으로부터 거듭난 자녀로서의 삶, 자유된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선포하며 죄로부터 자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능력 우리 삶 가운데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귀한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각 가정마다 그 자녀의 자녀가 있기도 하고 우리의 후손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단순히 육신의 또 세상의 어떤 위치가 자라나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인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와 같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교육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BBS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 준비하는 모든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과 말론치어들과 학생들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어둠을 비추시는 스텔라와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무슨 근거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어떤 이유와 길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유업이요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는 가장 복된 자리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자리보다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유업을 이미 상속받은 상속자로서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또 귀한 유업되는 기업인 우리 아이들,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고, BBS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참 중요한 시즌이 한 달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이 어둠 가운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고 배우는, 그리하여 아이들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도, 그 학교에도, 모든 관계 속에도 그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